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좀 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 왕의 역할들을 얘기를 하죠.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하는 왕을 세워주소서. 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움을 싸울 그런 왕을 세워주소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 당신처럼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울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완벽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이스라엘에서 잘생긴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죠. 건장한 체격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성품까지 갖추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살피는 그런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했을 때에 떨어질 것이 없는 완벽한 왕의 제목을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사 드리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을 세우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외형적인 조건을 갖춘 사울을 준비해 주시면서 동시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그 계획하심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단추를 계속해서 넣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안나기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같이 갔던 사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다 라고 요청함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머뭇거리게 있자 사환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내놓으면서 그것으로 예물을 선지자에게 드리면서 찾아보시고 물어보십시다 함으로써 이렇게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진 것이죠. 사울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선견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하죠. 내가 선견자라.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살던 베냐민 지파 땅과 사무엘이 살던 그 집 라마,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존재도 몰랐고 사무엘의 얼굴을 봤는데도 몰라봅니다.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한 번도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리러 갔으면 사무엘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존재가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에도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거의 없었고, 그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주변에 사울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도 과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라 라고 했을 때에 자신과 가족을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족은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자고 또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겸손과는 멉니다. 말씀을 잘못 본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요. 이건 사실입니다. 왜 가장 작은 지파가 됐느냐?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작은 지파냐? 그거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뒷부분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범죄를 행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지파와 전쟁을 벌이죠.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해 버리죠.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신히 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이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지파,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란 얘기입니다. 그 일이 지금 사무엘 시대이기 때문에요. 사사시기의 그 끝자락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쩌면 다른 모든 지파가 자기의 지파를 멸절시켜버렸다는 얘기죠. 피해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쪼그라들어버린 적은 지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또 한 구석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사울의 복잡한 심정이 거기에 숨겨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9장 1절에 보게 되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증거로는 암나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한 마리의 암나기만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암나기들 여러 마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책임지고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마음도 사울의 마음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핑곗거리만 찾고 있는 그 사울의 마음이 이 대답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오직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것뿐입니다. 오직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생각으로만, 그것도 억지로 사환에게 이끌려서 찾아온 것뿐이란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고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라마성으로 들어갈 때 마침 사무엘도 다른 데 있다가 그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냥 다스렸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여러 가지 재판까지 다 해줬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성으로 또, 그 다음 도시로 들어가서 또 오래 걸리고, 그 다음 도시로 들어가서 또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다시 또 라마로 돌아오고, 이런 순회 정치를 하고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성에 가서 이 라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때에 사무엘이 이 라마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갔던 사환도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 보자고 먼저 요청하게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겔까지 돈까지 내어 놓으면서 찾아가서 물어보자고 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사환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의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이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내가 보내려니 기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사울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완벽한 왕의 제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사울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또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놨는데 요리하는 사람에게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먹는 자리, 음식 자리에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3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는 상석에 앉아서 식사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를 만나러 온 사울에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뭐죠?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산당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나오지 않았던,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 사울, 그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라. 외형도 갖춰졌지만 영적인 것도 갖춰가야 된다라는 암시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와 식사 후에 번제와 아마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요.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하죠. 지붕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화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게 하게 할까요? 중요한 사람이구나. 뭔가 있구나. 이것을 짐작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사무엘을 찾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생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판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준비시켜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울 준비를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사울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알려줬기 때문에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게 하셨고 준비하여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전체 역사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의 여정길도 우리는 우리 생각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의 여정길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모든 민족들의 가운데서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자기 종교 다 믿어도 좋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 놓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그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 모든 준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다시금 재건하게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꿈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는데 소리가 납니다.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부정한 건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죠. 내려오고 오를 반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때 밖에서 사람이 자기를 부르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고넬료가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바레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복음을 이방 나라에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모여서 총회로 열립니다. 회의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느냐 말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자기의 이 고넬료와의 이 경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것을 반대하겠느냐.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꿈, 고넬료의 기도. 그걸 통해서 미리부터 다 준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길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겠죠.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에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웠을 것이고요. 광야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배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내고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안성맞춤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 문화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조금 더 개방적인 진보적인 학파에 속한 그 학파들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은 절대 안 돼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는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학파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방인 사도로 부르실 때에 적합하게 이방인 사도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굴곡 여정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 길들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손길로 해석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려움 속을 지나갈 때에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겨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인생 여정길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